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7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를 고집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말하죠. 왜 할례만 지키냐고 합니다. 할례를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나머지 모든 율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쉽게 자신도 타협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1문단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꾀임, 유혹에 빠져서 할례를 만약에 받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것을 다양한 그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량, 죄를 속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구원의 은총, 속량의 은총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고집하게 되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경우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할례를 받으면 뭔가 우리는 표시가 나면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구원이 더 확실하게 생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뭔가 얻으면 내가 마치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왜 우리도 안 보이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영의 세계고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뭘 해가지고 확실하게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인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표가 나니까, 확실하게 전과 후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항상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그 아픈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착각을 하겠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는 지금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할례만 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할례가 나왔다면 나머지 율법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논리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만 받아놓고 나머지는 난 몰라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할례도 여러 율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러면 나머지 모든 율법에 600 몇 가지, 누가 학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600 몇 가지, 630가지인가 40가지인가 그거 되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분류 하나, 해야 한다는 분류 하나, 이걸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여기 살아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숨통이 조여와요.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그것만 지키기에도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진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뭐합니까? 거저먹는 거예요. 거저먹는 거라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그냥 그 숟가락만 얹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래도 되나? 이래도 구원을 얻는다고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은혜가 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런 거였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할례를 받으면서 나머지 율법은 안 지킬 생각은 안 하냐?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아주 콕 찔리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할례를 지켰다면,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고 시도를 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방향을 틀었다면 율법에 명시된 모든 절기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얼마나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땅에 기는 거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접촉하는 순간 정결하게 되기까지 하루를 갖다가 목욕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여러분 레위기 묵상하셔서 알잖아요. 그죠? 시체를 만지는 순간 뭐가 부정하게 되고, 뭐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성은 뭐 또 뭐 그잖아요. 생리하는 동안에 뭐 어쩌고, 또 7일 만에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음식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목매서 안 되고, 피를 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국 달린 거 못 먹고, 뭐 돼지고기 못 먹고, 문어 못 먹고, 다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소, 양 가져가서 제사 드리고 또 속죄 받아야 돼요. 왜 그건 안 하고 왜 할례만 받으려 하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불가능하죠. 이방인들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근데 우리가 봐도 지금 생각하면 얘네들 진짜 바보네. 아니에요. 우리도 어리석은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끝내고 행위로 끝내려고, 공로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짝퉁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미션 스쿨 다녀야 돼. 그래서 어쩌라고. 나 세례 받았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거든. 그냥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거 다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쪽파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걸 콕 깨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을까 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남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행위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들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이 고맙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이룬 것은 자랑할 만은 합니다만, 모태 신앙이라고 가지고 구원이 자동빵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기를 바라고, 거기다가 행위와 공로로 어리석게 끝나는, 어리석도다,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뭐 하나 갖고 주장함으로 나머지를 다 지켜야 되는 구렁텅이, 율법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건져줬더니 다시 기어 들어가는 꼴이라 이 말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못 나와가지고 건져놨더니 지발로 또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런 거였어요. 그 모든 율법으로 조항으로부터, 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거기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경고는 뭘까? 이 문단입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간 자는 복음이 뭔지 진짜 제대로 모르는 자란 말이죠.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의미도 없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는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괴롭히고 사람만 힘들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죠. 그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가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믿는 분 구원을 얻는데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 얘기는 듣는데 도대체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거, 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말만 딱 들으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목회자고 그런데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고백할게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하도 안 하면 분위기, 안 믿으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믿는 걸로 그럼 뭐 이러고 살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 많을걸요? 교회 다니는데도 나 같은 사람 많았을 거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몸이 하나니까 지금 우편에 계시고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머지 하나님과 성령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면은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다른 세 인격체인데 같이 하고,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전체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이 계시고, 이걸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 신비한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왕노릇하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똑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나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상관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났어. 거기는 이스라엘이야. 난 여기 한국이야. 나랑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서양 종교라고 그래. 서양 종교. 여기 제주도가 특히 그랬어요. 야소교, 서양 종교라고. 우리랑 상관없다고. 우리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민족과 인류를, 모든 종족을 초월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종족은 그로 창조돼서 퍼져나간 종족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럼 세례는 뭐냐?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세례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좀 더 그 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침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물에 잠겨야 돼. 죽여야 된다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듯이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지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성령, 예수의 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생명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구원의 보증이지 세례의 유무가 구원의 보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세례가 의미가 없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세례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구원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역시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듯이 할례 역시 언약 자손의 표시라는 뿐이지 구원의 보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님이 구원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할례를 받은들 안 받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왜 자꾸 거기다 뭘 얹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미완성인 것처럼 내가 꼭 뭔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캐톨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캐톨릭 다 얘기해. 근데 그것만 안 된대. 그거 갖고 확신할 수 없대. 선행이 따라야 된대. 선행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연약함은 있어도 그럴지라도 구원에 관한해서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뭔가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자꾸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내 행위, 내 공로, 내 뭔가를 갖고 얹어서 구원을 담보받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있는 성도와 똑같은 행위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7절에서 12절입니다. 할례를 주장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잘 살아갈 줄 알았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유혹이 넘어가서 할례를 자꾸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잘 달리던 다름질,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달름질, 신앙생활을 잘하던 너희가 누가 너희들을 막아서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룩, 적은 누룩, 조그마한 누룩이 떡 전체에 퍼져가지고 발효되는 것처럼, 여기 누룩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인 거 아시죠? 신천지처럼 누룩은 항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 확장성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 했으면, 그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긴 부정적인 의미, 발효시키고 부패시킨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간다고. 귤, 감자 쌓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다 썩어. 내가 썩으라고 막 균을 넣은 것도 아닌데 하나 썩으면 쫙 퍼져서 다 썩어 통째버려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막 한 게 누룩. 전체적으로 막 버져가지고 안 좋은 거. 제가 목회해보면 딱 그렇다니까요.
누구 하나가 누릉노릇을 하면은 막 착착착착 퍼져나가요. 뭐 그랬다더라, 뭐 어쩌고 구시렁구시렁 쫙 퍼져요. 그게 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릉노릇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누릉노릇한다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누룩력. 그래서 쫙 퍼져나가듯이 유대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부패해서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 우린 지금 부패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한 끗 차인데요. 어떤 거는 발효가 되면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잘못 들어가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떤 음식 볼 때 보면은 맛에 예민해가지고 딱 먹을 때 느끼 딱 이상하고 쎄한 게 있어요. 그 느낌 아시죠? 이게 한물 딱 모르는데 그건 빨리 찝찝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욕심낸다고 그거 먹었다가는 나중에 몇 껍절 값을 치릅니다. 아시죠? 식중독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장염 걸리면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런 게 제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요동하게 만든 자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례를 주장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왜? 그 고생할 필요가 없죠. 잘 받아들였었을 거예요. 아마 이미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을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럼 쉽거든요. 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니까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김윤희 교수가 그런 표현을 쓰더만, 할례를 받으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만 아니라 몸까지 배웠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그만큼 분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을 이걸 제대로 몰랐어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규명해줘요. 우리가 이것도 없다면 애매하거든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잘못한 것인지, 이 무지한 이 선한 양심마저 깨져버려가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망가져버려가지고, 그거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안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둔감한 사람들은 뻔뻔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은 자기가 왜 뭐가 문제인데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법인 거지.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기면 당신 죄를 졌어요, 범칙금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보여주고 이걸 어기면 네가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처음부터 의롭게 돼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이걸 다 지켜보겠다고 덤비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열심히 뜨거움이 막 있을 때, 막 예수 믿고 나서 체크리스트, 좋은 호텔 있잖아요. 호텔 화장실 옆에 벽에 보셨어요? 그럼 화장실 잘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체크리스트 시간별로 막 해갖고, 뭐 걸레는 깨끗하게 됐으면, 뭐 휴지는 제대로 있습니까, 막 이런 것처럼 저를 얼마나 옥죄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큐티는 하셨습니까? 성경 20장 읽었습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이걸 쫙 만들어놓고 그걸 막 체크해. 오늘 못 지켰네. 나한테 막 벌을 줘. 넌 저녁 먹으면 안 돼. 저녁 굶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가 막 그게 경건한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암송을 하셨습니까? 막 요절 그 내비게이터 요절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와 암송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율법적인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왜 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때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 위에 하는 것이지 강제와 의무로 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서 자기 자원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지.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주고 그거 안 했다고 뭐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 안 했다고 막 하나님 짜증내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은 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사랑할게요.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려면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사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그건 무례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건 막 사는 거지. 그건 방종이지. 그건 자유가 아니죠. 이 경계선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라. 큐티 하라고 아니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스스로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차이를 잘 경계선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짝짓 잘못하면 이쪽 저쪽 다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그냥 막 방만하고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이 경계선 잘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지 어려운지 몰라요. 짝짓 잘못하면 빡 빠져요. 이론적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의롭게 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제시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2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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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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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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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좋아 깊은 강에서 나를 이끄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의 모든 율법과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엉뚱한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율법으로 무언가의 공로로 또 돌아가려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묶이면서 풀렸는데 왜 다시 묶여지냐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로 돌아가려는, 공로로 돌아가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떤 종교적 행위와 자기의 생각하는 선행을 통해 의롭게 되보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행위와 공로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은혜에서 떨어졌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변질시켜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주장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선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엉뚱하게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그래서 얻게 된 자유를 고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 신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화수목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동영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리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